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부른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조광문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과잉 시대다. 뭔가 좀 너무나 넘쳐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빨리 가지려는 그 욕망이 사람들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모든 것이 부풀려진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과로를 하게 되고 이 너무나 이제 과잉 경쟁이 난무하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과잉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자아의 과잉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부풀리는 것, 부풀려진 자아. 근데 이러한 자아의 과잉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을 이것으로 봤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부풀렸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시는 사람의 부류가 있죠.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 부풀려진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서도까지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 자아의 과잉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풀려진 자아.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를 대적한 원인은 교만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피시오예요. 뭔가 좀 바람이 훅 빠지는 듯한 피시오. 이 뜻이 더 재밌습니다. 풀무로 바람을 잔뜩 불어넣다. 풍선에 바람을 훅 하고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부풀려진 자.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은 화려한 부풀려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와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생전 처음 커다란 황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달려와서 그것을 말해요. 아빠, 우리가 너무나 큰 동물을 봤어요. 그때까지 우물 안에서 자기가 제일 큰 존재라고 했던 이 아빠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배를 키웁니다. 이만큼 크더냐? 아니요, 훨씬 더 컸어요. 이만큼 크더냐? 아니요, 훨씬 더요. 계속해서 이만큼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배가 뻥 터져 버렸어요. 부풀려진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 문제였다면 그 정체성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고통을 주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이런 문제가 비단 고린도 성도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 중에 하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위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위기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의 위기예요. 우리도 역시 부풀려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아 과잉, 부풀려진 자아, 이것을 세 가지 증상으로 진단해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도 교만에 빠져 있다, 스스로를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증상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에요.
비교를 통한 우월감. 7절을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존재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많았어요. 사회적 지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찾으려 했어요. 소위 영적 엘리트 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급이 다르다. 아니 뭐 수준이 맞아야 같이 하지. 이런 생각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부교육자 시절에 실수를 많이 했지. 그러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담임이 되어보라고. 내 눈에 다 들어온다고 지금.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었어요. 너무나 서로의 마음을 또 확인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이 마음이 정말 집요하게 나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몇몇 다락방은 이렇게 하신대요. 큐티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큐티를 올리신대요. 다락방 단톡방에. 큐티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의 큐티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세요? 그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낫는데? 아니면 새로 오신 분의 옷차림을 보고 또 가방의 브랜드를 보고 저 사람 저 정도 수준이네? 아니면 아이의 성적과 또 자녀가 입학한 대학의 이름으로 또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남달리 구별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C.S. 루이스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뭔가를 가지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대요. 대신에 남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의 기쁨을 얻는데요. 늘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기고 남달리 구별하는 것. 이것이 부풀려진 자아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증상은 이거예요. 은혜에 대한 망각. 은혜에 대한 망각. 7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죠.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은혜의 기초를 둔 인생인데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언젠가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자신의 노력의 산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은혜를 잊으니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잊으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기쁨이 되는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절박했던 상황이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집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자녀의 삶이 회복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어느새 그 절박함이 사라져요. 분명히 은혜로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다락방에 나와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 잘 된 거 내가 노력했었지.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내가 잘 키워서지. 이러한 미묘한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그 감추어졌던 마음,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뒀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아 과잉의 세 가지 증상 중에 마지막 증상이 이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 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다, 영적 포만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상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애들의 배는요, 이 위장은요 너무나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면 기대가 생겨요. 무슨 기대요? 엄마가 언제 밥 주나? 막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오늘 뭐 먹어요? 왜 물어보죠? 왜 기대하죠? 배고프니까요. 근데 어하나에서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집에 오는 날에는요, 배가 빵빵하게 부른 날에는 엄마가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시큰둥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실 제가 제 목회 생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두려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혹시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미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다락방에 가도 기대가 없어요. 무슨 회복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없이 그냥 출석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서 아침마다 큐티책 펴는 거 펴긴 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증상, 비교를 통한 우월감, 또 은혜에 대한 망각, 또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 이 세 가지 증상이 우리의 삶에도 발견된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진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아의 과잉 상태, 스스로를 부풀리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자아를 부풀리는 증상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자신이 작고 하찮은 존재임을 마음 깊이 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근본적 이유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 자신이 작고 부족하며 흠 많은 죄인이라는 진실을 숨긴다. 진실이 하나라도 등장해 우리 죄를 들추어내면 도저히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대안이 있는데 스스로 높아지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느껴진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부풀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비어 있으면서 이것을 들키기 싫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임이 들키기 싫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배가 터져 죽은 아빠 개구리죠.
이러면서 교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위기라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제안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은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풀리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게 된 자, 구경거리가 된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끄트머리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톰 라이트는 학자가 이 단어를 분석하면서 이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려야 된다.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졌어요. 오늘 우리 프로 야구팀이 우승하면 어떻게 되죠? 카 퍼레이드를 하죠.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는지. 와! 개선 장군,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그 장군은 맨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끄트머리에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가는 그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은 죽음의 자리에 가야만 했어요. 퍼레이드가 끝나면 원형 경기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끌려 나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름받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고 얼마나 앞장설 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스스로 끄트머리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하는 그 근거가 주님의 인생이에요. 먼저 주님이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점에서 제 인생을 좀 달아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영광을 원하는 인생인지 정말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저를 대입해 보니까요, 끄트머리에 가기 싫더라고요. 앞자리에 서고 싶지 끄트머리에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영광인가요? 십자가인가요? 앞자리입니까? 끄트머리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기왕에 믿은 이후에 내가 좀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을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와, 네 삶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찌질하고 형편없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간증집을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수많은 역광을 통과해서 결국 잘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실패한 이야기도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끄트머리였는데 앞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수적으로 빨리 성장해야 돼요. 믿는 집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암도 비켜가야 돼요.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지혜, 또 능력, 명예, 너희는 이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길 원한다. 약하길 바란다. 비천함을 택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요, 그 결과가 좋길 기대합니다. 그래, 저렇게 고생했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끝이 좋아야죠. 바울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습니까? 더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11절 12절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너희가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에 빠지고 세상의 지혜를 칭송하고 그러는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어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과거의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셨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기에 무슨 부풀려진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런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함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의 핵심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영적 원리의 오류, 잘못된 영적 공식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믿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맞아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못 오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끄트머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13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욕 먹으면 되갚아줘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막 분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비방을 받으면 여러 곳에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긴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친구의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집의 아이의 어떤 상황을 말하더래요. 그 집에 큰아이가 있는데 어릴 적에 친구들로부터 조금 따돌림을 당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전교 1등하면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해.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밟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볼 때 바보 같고 취약하고 비천하게 보여도 전혀 다른 반응,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는 것, 박해를 받으면 참아내는 것,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것, 그럴 때에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스스로를 부풀리는 교만을 꺾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길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끄트머리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모욕받는 것을 축복으로 갖고 만물의 찌꺼기가 지되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비밀이 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일꾼은요, 배 밑바닥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노를 젓는 노예였어요.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는.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성취나 자신의 탁월함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에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명료해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부풀려진 자, 교만을 꺾는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너 자신을 부풀려, 너 자신을 드러내, 이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명료한 진리가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내가 누구인지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왜 자신을 부풀릴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직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쫓겨나는 것 아닌가?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닌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풀려요. 근데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요, 무시해버려라, 다른 사람 평가 무시해버려라, 주로 이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누구의 평가를 기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규정하는 네가 참된 너야. 맞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을 판단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시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끄트머리에 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에요. 판단이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판단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만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그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4절까지의 가사가 정말 귀합니다. 4절의 가사가 이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곡을 쓰신 분이 강명식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곡을 어떻게 썼냐면, 어느 날 정말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해졌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질지라도 꼭 붙들어야 될 진리 4가지, 그 설교를 통해서 이 4개의 절을 지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잠시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풀리면서 취하고자 하는 그 영광,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해요.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세상이 바보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하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거든요. 가정에서. 얼마나 외할머니께 핍박을 받으셨나 몰라요. 저희 어머니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암 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저희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는다는 예수 얼마나 위대한지 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그렇게 평생을 갖다 바쳤는데 이 병 하나 못 낫게 하냐고. 너무 딸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셨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맞대응하고 싶고, 그러나 결국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길을 택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예요. 투병 중에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뵙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그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길래 그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가, 저렇게 평안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섬기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시는 분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와 같아서 세상과 모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한 구경거리가 된 인생이지만 그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또 다른 관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에게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오카누 목사님이 그렇고요, 3년 전에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도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종종 떠올라요. 제 마음이 낙심되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르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떠올라요. 나를 보고 계시겠지, 우리 어머니 나를 보고 계시겠지. 떠올리다 보면요, 그 한복판에 여전히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그런데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잠시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다시 최선을 다해볼 수 있고,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부모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들은다 할지라도 부모지만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논리를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만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종종 까먹지만 잊어버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두셨어요.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조롱받으셨고 끄트머리의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해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끄트머리에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감추어진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부풀리려고,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서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커져야 되고 풀려져야 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여, 하나님, 나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눈으로 내 신앙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포, 이 선언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하나님,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끄트머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그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역경들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네, 주님, 우리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도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기에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맡은 적에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끄트머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성공을 내 손에 거머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자녀가 속을 썩일지라도, 끄트머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고난 끝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